성경 512쪽입니다. 제가 성경책 512쪽 열왕기상 2장 12절 말씀과 다음에 우리가 45절, 46절 이렇게 세 절만 봉독합니다. 열왕기상 2장 12절, 512쪽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다시 45절 46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45절 46절이요.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아멘. 네. 심히 견고한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은 12절부터 46절까지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인데 이제 저희가 우리 세 절만 읽었습니다. 오늘 세 절의 특징은 뭘까요? 읽었던 특징의 세 절에 예. 네? 뭐라고요?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평상시 저한테 그렇게 호통치듯이 좀 예. 견고하여지니라. 그게 세 번 나와요. 그게 자 여기 12절에 심히 견고하니라 나오고 45절에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또 나오고 그다음 46절에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지니라. 견고하단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심히 견고한 인생입니다. 오늘 상황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 뒤를 이어 솔로몬이 지금 이제 왕으로 취임합니다. 드디어 솔로몬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모든 정권이라는 건 그렇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그 출범해서 안정될 때까지가 그때가 여러 가지 많이 시끄럽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특별히 지금 솔로몬이 여기 지금 왕으로 지금 취임했던 나이는 20살이 채 안 돼요. 솔로몬이 지금 40년을 제위에 있는데 69세 70, 뭐 68에서 70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러면 68로 보면 18이고 70이라고 보면 지금 20살에 18에서 20살 정도의 나이에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요. 이 어린 청년이 그 대영웅 이스라엘 역사에 모세에 버금가는 그 대단한 왕 다윗의 뒤를 이었으니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깔보겠어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 전설적인 아버지 다윗 왕에 비해서 이제 18, 19밖에 안 먹은 그 아들 솔로몬을 비교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기이한 일이 생기냐면 어린 청년이 왕으로 취임하자마자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로 그 일은 뭐냐면 아까 조금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보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갑니까? 한번 보세요. 심히 견고하다. 아니 이제 18, 19 먹은 이제 청년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뭐 왕이 그 나라가 뭐가 견고하겠습니까? 얼마나 흔들흔들거리겠어요. 이거는 이 성경이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요, 사실 다윗 왕의 절정기 때 붙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솔로몬이 짓고 나자마자 솔로몬의 왕국이 심히 그것도 매우 견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최상급의 표현을 솔로몬에게 붙인다니 적용하다니 이게 도대체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의미가 뭐냐면요. 솔로몬 그 자체가 견고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자, 누가 믿음이 좋다 그러면 믿음이 그 사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막 시작한 어린 청년이 도대체 뭘 합니까? 18, 19 청년. 솔로몬은 견고한 자가 아니라 실제로 보면 연소한 자잖아요. 연소한 자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견고하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견고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시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왕국을 견고하다는 말은 저 왕국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준비하고 세워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뭐냐면 솔로몬이 견고하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견고하다 이 뜻이에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건 원어 성경을 보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썼냐면 견고하여지다라는 표현으로 수동형으로 쓴 거예요. 수동형으로 써서 솔로몬이 견고하여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고하신 하나님이 왕국을 준비해 나가시고 세워 나가시기 때문에 덩달아서 솔로몬의 왕국도 든든히 쓴다, 견고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성도가 견고해지는 건 뭐 때문에 견고해집니까? 우리가 성정이 좋아서, 우리가 아니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견고해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견고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성도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수동형으로요. 그럼 믿음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믿음이 좋다, 내가 믿음으로 무엇을 개척한다, 믿음을 뚫고 나간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 믿음이 내게 오셔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요. 자,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기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기에 견고한 거예요. 자,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지금 해당되는 말씀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 아버지 다윗에게 준 말씀이에요. 자, 그 말씀 좀 읽어드릴게요. 잘 귀를 듣고 따라오세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다윗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여기 지금 사무엘하 7장 10절 16절에요. 벌써 다윗의 나라가 견고하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다윗의 씨에서 날 그 왕국을 바로 하나님 견고하다고 하신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여기다 언약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 때문에, 이 언약은 누구예요? 다윗에게 해당되지만 솔로몬에게 해당돼. 왜? 다윗의 씨 얘기했잖아요. 다윗에게 하신 이 언약 때문에 성경은요 어린 솔로몬의 왕국이 심히 견고하다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시죠? 믿음이 약하다, 누가 열이다, 교회 처음 나왔다, 그 사람은 열이지만 그 사람의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받았던 언약이 있다. 그럼 그 언약을 그 아들이 이해하고 그 언약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있다. 그 언약을 놓고 같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려서 그 아들이 그것을 알고 있다. 교회를 안 나왔어 날짜로. 그럼 뭐예요? 그 언약 때문에 그에게 바로 하나님이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견고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엘리트인데 불구하고 그는 막상 하나님이 부르시는 중요한 일에 있어서 결단하지 않고 머뭇대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믿음이 없어 보이고 교회 잘 나오지 않고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평상시는 표가 안 나는데 어떻게 갑자기 어떤 교회 요청이나 목회자 요청이나 어떤 내적인 어떤 부르심이 있을 때 자기도 모르게 큰 결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언약이 들어가서 그에게 믿음으로 작동을 한 거예요. 자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가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거예요. 뭡니까?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격동시켜서 그에게 믿음이 발생하게끔 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주자매님 혹시 이해 가요? 이해 안 가도 좀 따라오세요. 자, 이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거 틀린 말이에요. 믿음은 내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주신 거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믿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금 나이가 18밖에 안 됐는데 왜 견고하다 그런 거예요? 왜 지금 그 믿음이 대단하다는 거, 그의 왕국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나라와 솔로몬의 왕국과 솔로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견고하다고 다 얘기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은 전혀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솔로몬이 같이 붙들고 있길래, 그러니까 내가 강하다, 내가 세다, 약하다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언약을 잡고 있느냐 잡고 있지 않느냐 이 차이예요. 이해가십니까?
하나님 나라 일이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붙들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교회 생활에서 어떤 높은 직분이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내가 교회 늦게 나왔을지언정, 누가 봐도 믿음이 없어 보일지언정,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를 격동시켜서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원리예요. 자, 여러분, 자, 이해 가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어린 솔로몬, 18살밖에 안 된 솔로몬을 세운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뭘 잡고 있었어요?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을 같이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늘 책 밥상머리 교육이 있잖아요. 밥상머리 교육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을 같이 놓고 늘 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거기서 전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탁자하게 습득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8, 19밖에 안 된 청년이 왕에 딱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다고 얘기한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이건 놀라운 얘기잖아요. 이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은요, 왜 언약이 들어간 사람이 왜 이렇게 견고해지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다시요. 내가 생각한 계획은 내가 이루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계획이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가 주신 언약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철학을 붙들고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 철학을 붙들고 있다고 하면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이뤄나가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게 얼마나 우리가 알잖아. 얼마나 부실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기에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는 성경이 심히 견고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언약을 주셨다. 주셨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즉시 그게 실행이고 그 즉시 완성이에요. 자, 다시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에게 그 언약은 바로 그 언약이 바로 그에게 주신 바로 실행이고 바로 완성이에요. 하나 예를 드릴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첫 번째 천지 만물의 우주에게 행했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보세요. 언약이 나가니까 바로 실행이고 그게 완성이잖아요. 그 빛 이후에 다시 하나님이 내가 창조를 잘못한가 비요? 다시 내가 정정할게 추가할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나가면 그 즉시 그게 실행이고 바로 완성이에요. 그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성경에 하나님이 지금 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요, 바로 다윗은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실행하고 계시고 이 언약이 바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하나님의 언약만은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간에 무엇 하든지 간에 그러니까 외롭지 않고 그가 늘 당당했던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그래요. 솔로몬은 다윗과 달라요. 다윗은 광야에서 훈련받은 자지만 솔로몬은 뭐예요? 아버지의 밥상머리 밑에서 훈련받은 자예요. 18에 이제 왕이 올랐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합니까? 이 담대한 건 뭐야? 아버지의 성정을 받아서 그래요? 다윗의 DNA를 받아서 그래요? 그의 성격이 이렇게 터프합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요, 우리가 사람에게 자꾸 초점 맞추는 거예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 다윗이 붙들고 있던 그 언약을 아들 솔로몬도 그 언약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또 견고하고 바로 솔로몬도 성경이 심히 견고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그럼 솔로몬은 누구예요? 솔로몬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예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바로 솔로몬은 우리 모든 성도를 대표하는 거예요. 자, 그럼 똑같아요. 우리는 어떤 자예요? 우리는 교육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서로 간에 나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누가 믿음 있는 자예요? 교회 직분 있는 자?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하는? 아니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있느냐? 그가 심히 견고한 자예요. 그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조건에 맞춰요. 내가 집안이 괜찮고 돈이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많이 배운 것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좋아서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럼 뭐예요? 그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믿음이에요.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다 객관적인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믿음,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만 나한테 초점 맞춰버리면 이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철저하게 뭐예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들어와서 나를 움직여서 나의 주관적인 성향과 나의 주관적인 모든 기질과 나의 모든 생각의 조차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출중했던 아들은 먼저 다 죽었어요. 암논 죽었죠. 압살롬 죽었죠. 아도니아 곧 죽을 거죠. 똑똑하고 잘나고 아버지 다윗의 그 사자와 같은 성정을 닮은 아들은 전부 다 치고받고 싸워서 근데 전부 다 지리멸 됐어요. 오히려 바세바를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용하고 그 드러나지 않는 솔로몬이 왕이 오른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성정과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유약한 청년을 왕으로 세워놨자마자 뭐예요? 그가 심히 견고하다. 아니 솔로몬이 10년을 통치하고 30년을 통치한 이후에 그의 왕국이 심히 견고하다. 그럼 우리가 믿을만 하잖아요.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요. 근데 집권하자마자 견고하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솔로몬을 본 거지 않은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믿음, 솔로몬 안에 들어있는 언약을 본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차이예요 지금요. 우리가 지금요 아무리 교육을 해놔도 언약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고 믿음을 붙들고 있지 못하면요 믿음 발생 안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은 안 나와요. 믿음을 닮아가는 행위는 나올 수 있고요. 믿음을 연기할 수는 있고요. 믿음을 내 나름대로 연출할 수는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그는 보세요. 그가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솔로몬 딱 보니까 겉봐서 에이 이제 18밖에 안 된 게 왕이 됐어. 다 무시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내면에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왜 몰랐냐면 보세요. 성경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 읽었지만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보세요. 어느 정도로 몰랐냐면요. 그의 어머니 바세바도 몰랐어요. 바세바도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아주 외유내강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 누구도 몰라요. 대제사장 아비아달도 몰랐고요. 그다음에 요압 장군도 몰랐고요. 자기 형 아도니아도 몰랐어요. 다 몰랐어요. 그냥 그들은 어떻게 돼요? 솔로몬 에휴 저 어리네. 아유 저거 그냥 뭐 밤낮 집에서 그냥 얼굴 허연 백면서생. 저 운동도 못하고 나가서 사냥도 못하고 싸움도 못하고 전쟁터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봤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이 딱 집권하자 바로 다윗의 바로 신하였던 사람들 전부 다 완전히 막 기승을 부리는 거예요. 왜? 왕이 왕 같지 않으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한심하게 행동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요. 어머니 밧세바예요. 밧세바가 얼마나 한심한지 밧세바가 볼 때도 자기 아들이 미심쩍잖아. 이게 18밖에 안 되는데 그가 왕이 되고 뭘 잘하겠어요. 밧세바는 믿음 없다는 게 여기서 나와요. 왜냐? 밧세바가 그 솔로몬의 내면에 있는 믿음을 봤다고 한다면요. 오늘 이런 실수 안 해요. 밧세바가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바로 반란을 일으켰던 형 아도니아 왕이 와갖고요. 아도니아 왕자가 와갖고 밧세바한테 부탁해요. 밧세바에게 나를 좀 도와주셔. 뭘 도와줍니까? 원래 저 왕은 내 거였습니다. 내 거였는데 내가 지금 이 양위에서 동생 솔로몬이 이제 왕에 올랐습니다. 그러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 바세바가 알았다. 얘기해봐라. 내가 그럼 가서 네 청을 얘기하마. 그 청이 뭐냐? 바로 아버지 다윗 왕을 병석에서 2년 동안 간호했던 수냄 여인 아비삭이라고 했어요. 동료.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 그런 거예요. 보세요. 근데 바세바는 가만 생각하니까 그 청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왜? 아비삭도 처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아도니아가 반론을 또 언제 일으킬지 모르니까 얘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좋다. 그럼 내가 솔로몬 왕한테 가서 내가 그걸 네 청을 들어주마. 했고 어머니 바세바가 가서 솔로몬을 만나서 얘기해요.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그랬더니 내 청을 이 어머니의 청이라 그랬어요. 누구의 청이냐? 자, 아도니아의 청을 내가 전합니다. 이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어머니의 이 애미의 청을 좀 들어다오 아들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뭡니까? 그랬더니 자,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 봐라.
지금 아도니아 네 형 있지 않니? 반란 일으켰고 왜 알죠? 지금 저렇게 떠돌아다니는데 제가 언제 어느 때 또 반란 일으킬지 모른다. 근데 쟤를 좀 잠잠히 예, 조용히 놔두는 게 좋겠다. 예, 그럼 무슨 계책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 그런 거예요. 자, 걔가 나한테 와서 얘기하더라. 뭔 얘기요? 아버지의 마지막 여인 수냄녀인 제 동료 아비삭을 아내로 달라 그러더라.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여기서 솔로몬이 예, 내가 그 얘기 내드리죠. 그런 게 아니라 솔로몬이 거기서요 완전히 예,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여기서 돌아버린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돌아나면 얘기할게. 이제 이거 듣게요. 솔로몬이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고 바로 즉시 여호와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어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보세요. 깜짝 놀란 거 이 사건을 이래 갖고요. 모든 사람이 다 놀래버리는 거. 아니 저 바보가 저 어린애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과단성이 어디 있어? 봐요. 전부 다 솔로몬을 우습게 여긴 거잖아요. 18, 19밖에 안 되는 아이가 도대체 저렇게 과감하게 예, 지형 아도니아를 예, 목을 친다? 상상 수 없는 일이잖아. 했어요. 보세요. 뭐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이 드디어 유약한 아들이 아니라 왕으로서 다윗의 위를 이어받은 왕으로서의 권세를 행한 거예요. 보세요. 솔로몬이 여태까지 참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가 이제 왕이 돼서 동족의 피를 흘리지 않고 아버지가 자기한테 유언한 내용들이 있어요. 손벌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피를 보지 않고 이 왕국을 잘 예, 통치할까 하는 그런 고민에 휩싸여 있었는데 바로 오늘 그 예, 영적으로 암울하고 영적으로 꽉 막힌 예, 어머니 바세바가 가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거기서 잠적었던 그의 영성이 깨어난 거예요. 잠적었던 그가 최대한 인내하고 있던 자기의 인내력이 여기서 폭발해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보세요. 그게 시초가 돼서요. 구체제를 다 청산해요. 그만 아도냐만 죽인 게 아니에요. 또 누구야? 대제사장 반란을 일으키는 아비아달 직위 해제해버려요. 그리고 유압대장군은 예, 자기 삼촌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을 때 유압 뭐라 했어요? 반드시 요압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압을 또 죽여요. 자, 그 죽인 죄목이 뭐예요? 자, 너는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 이거야. 아버지 다윗이 너한테 명령해서 죽이지 말라고 한 두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죄를 물어서 요압도 죽이고요. 그리고 또 누구예요? 시므이라고 해서 시므이 다윗을 막 조롱하고 했던 그 시므이에게는 불러서 그랬어요. 너는 내가 너의 기회를 주겠다. 예루살렘 안에 거주를 제한한다.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지 마라. 예루살렘 안에서 네가 얼마든지 살고 거기서 편안하게 살다가 너는 너의 조상의 무덤으로 돌아가라. 분명히 말했어요. 그때 시므이가 예 좋습니다 왕이야 감사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얘기해요. 네가 만약에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다고 한다면 너는 바로 그 시기로 죽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제한부 그 시한부 이제 그런 조건부 생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어떤 일이 생기면 시므이의 집안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종 2명이 도망을 갔어요. 종이라고 큰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거기 눈이 멀어서 자기 돈에 눈이 멀어갖고 요즘식으로 한 돈에 눈이 멀어서 자기 종들을 찾으러 가드까지 간 거예요. 블레셋 땅 가드로 갔어요. 그래서 저 찾아왔어요. 이 소식이 바로 솔로몬한테 들린 거예요. 솔로몬이 들리자 바로 솔로몬은 바로 자기 분하의 장군을 불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척살해버려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모두가 지금 바로 그렇게 아버지 다윗이 손보고 싶었던 그런 아주 이 반역자들을 일시에 제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에 그런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나니까 오늘 아까 40장 오늘 46절에서 뭐라고 45절 40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해지니라. 나라가 견고해진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까 12절에서 견고하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45절에 또 견고하다고 얘기했고 40절에 또 견고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바로 그런 분명히 성경이 그가 연약할 때
솔로몬이 연약할 때 그를 견고하다고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바로 다 실행된 게 다 완성이 된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은요, 사람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을 따라서 사는 자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약속을 따라 사는 자가 있어요. 오늘 다윗이나 바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바로 이 믿음을 통해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통해 따라간 사람은 겉봐서는 사람이 널널해 보이고요. 겉봐서는 허술해 보이고, 겉봐서는 어머니도 가서 막 시비 걸고 얘기할 정도로 하찮게 보여요. 그러나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잘못 보면 큰일 나요. 보세요. 솔로몬은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바로 얼마나 많은 핸디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는 결국 승리해요. 이게 성경이 이게 솔로몬의 수많은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이 열왕기 이제 상하는 계속 솔로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솔로몬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제 전제로 알고 있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솔로몬은 누구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자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하나님이 그를 견고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이 개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그가 성령이 나타나서 네가 뭘 갖고 싶으냐? 난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막 솔로몬이 지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해요. 아니요. 물론 그것도 맞는 해석이긴 하지만요. 더 근본적인 건 뭡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할게요. 뭡니까? 언약은 지금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객관적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붙들면 안 돼요. 자기의 철학을 붙들면 안 되고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객관적인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요, 자기 주관적인 상황과 자기 주관적인 철학과 자기가 들은 여러 가지 떠도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걸 교회 들어와서 떠들고 얘기하니까 신앙도 안 자랄 뿐더러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은 얘기합니다. 오직 말씀을 따라라, 오직 유언을 따라라, 오직 언약을 따라라. 그리고 우리말하면 지금 식으로 한다면 믿음을 따라라.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공통점 다 바로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들어와 있으면요,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이 그것을 이행하시고 그걸 실행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고요, 보세요. 구원이 내가 이루는 겁니까? 구원을 어떻게 내가 이루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적인 진리는 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건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는 것 같고 내가 이루는 것 같고 내가 성취하는 것,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원리가 어디서 나오면 바로 누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신 믿음을 통해서 지금 일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일하셔요? 견고하게 세워주니, 견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하신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를 준비시킨다, 그를 세운다, 그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가장 우뚝 그를 세워준다, 이런 의미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지 내가 나를 세우는 게 얼마나 갑니까? 자, 말씀 마쳐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4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뭐예요? 뭘 배우라고? 말씀을 배우라는 얘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엇이요? 내 생각이요, 내 철학이요, 내 경험이요? 아니에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뢰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진리예요. 진리 체계는 철저하게 객관적인 진리고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이행해 나가신 거예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엄청나게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되는 건 줄 알아요. 아니요. 1,000번째를 드려도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 들어와 있는 그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근본은 바로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내가 혼으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잘 이해가 안 가. 저도 그래요. 홀로 있으면 안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영광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말씀이 열어주는 만큼,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만큼 여러분의 신앙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딱 귀를 담았다? 믿음이 언제 어떻게 자랍니까? 그 대신에 내 생각이 주관하고 나의 철학이 나를 주관하는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의 생각이 중요하고 성경의 생각이 중요한 건 자기 생각이 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 믿으면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 철저하게요 이런 객관적인 진리를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러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요? 심히 견고한 인생으로 세워줍니다. 그런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18, 19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솔로몬이 지금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가 찌질이 같고 모질이 같고 그가 어리석은지 모든 사람들이 그를 한 수 아래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를 낳아준 어머니 바세바조차도 솔로몬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든지 그의 왕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의 왕의 권세를 무시하고 아버지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부탁을 바로 아들에게 하러 갔습니다. 어머니의 청을 좀 들어달라고 아들에게 황당무계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동료 아비삭을 아버지 하나님 그 형 못된 반란 일으킨 아도니에게 철어주라고 하는 이런 황당 얘기한 갖고 나왔을 때 바로 그 솔로몬 속에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분개하며 그 언약이 거기서 소용돌이를 치며 언약이 분출하여 일어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언약이 일어나요 드디어 바로 솔로몬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였고 솔로몬을 견고하게 하였고 솔로몬의 그 모든 백성을 견고하게 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 이 밤에 오신 주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내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많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며 그 말씀과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세워주며 나를 심히 견고하게 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아버지의 삶의 기절을 바로 이렇게 심히 견고하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오신 주의 백성들 모두가 다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전체가 심히 견고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